아니,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신경 그렇지. 음소거 잠깐만요. 음소거 제거하세요. 네, 음소거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현 교사라고 하고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잘 마무리를 같이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영적 전투라는 제목이어서 사실 말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실 때의 단어들이 조금씩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단어들의 어려운 거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따로 적어 두셨다가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검색을 해 보셔서 그 단어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과 영적 전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투가 뭔가, 이 먼저 서론에서 그게 뭔지를 정의하고 우리가 이 질문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적 전투라는 말을 들으면 육적인 전투는 아니겠구나. 쉽게 말해서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전투겠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말을 듣고 이 영적 전투를 정의해봐라 이러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정의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전투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의 무리가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로 하여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단과 전투를 하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영적 전투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승리하신 분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를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과 전투하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일수꾼들이 마치 돈을 받으러 악착같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떠나는 사자와 같이 주장하러 다닌다라는 것이 영적 전투의 실체라는 것이죠. 저 또한 과거에 저희 집에 어떤 용역들이 이렇게 오고 한 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물론 법적으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용역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무슨 짓이든 하는 거머리 같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는 믿는 자들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현실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혹들을 수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술을 마시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되건 그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뻔한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이미 영적 전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투를 계속해서 걸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는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하나의 4대 성인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단은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어느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예수 없이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매일매일 잊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폐잔병 같은 악의 졸개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유가 너무나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특히 제가 이제 젊은 집사님들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더 핑계를 삼을 수 있는 핑계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있을 시기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신중한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날 설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구조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싸울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같은 피조인 우리랑 사단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수도 없이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직접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나 지금 현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봤을 땐 그 결과 자체는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투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절대 1대1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단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게 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느 날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은 사단을 숭배하다가,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을 믿다가,
이 수많은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매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과 1대1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전투는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평생의 영원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질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1번과 2번 질문이 있죠.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너희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한 속하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속한 곳을 세상이라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어도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현장이 우리 주변에 분명하게 있죠. 회사나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그곳이나 그 외에도 각자 환경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곳을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세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인 우리를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어둠이 가득 깔린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적어도 목사님들보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사실은 더 치열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로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각자 치열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수도 없이 기도하는 노력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 안에 보통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믿는 존재들인 세상 속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더 치열한 곳에서 살아가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더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는 더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죠. 근데 현실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빛이 가면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라, 뭐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어둠이라는 곳에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삶의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빛을 밝히는 나로부터의 역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그 간 곳마다 축복의 터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주 사소하게일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곳이 분명히 세상이고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번과 4번 질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과 4번 질문을 같이 보시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가? 만일 미움도 싸움도 없다면 당신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과거의 지하철에서와 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미워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가 영국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보시면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3만 명, 4만 명이 운동 경기를 보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곳이 현재의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듯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아도 빛의 자녀인 빛 자체인 나는 그곳에서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인 나를 보면 어떨까요?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다수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틀린 거여도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퍼져 있는 이 시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빛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것도요. 이 차별의 역사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인종을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색이 다르고 그냥 뭔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모르는 상태이고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에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듯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사소한 말부터 행동까지 그들이 보기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그 다르다고 느끼는 것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묘한 다름, 세상과 우리의 그 미세한 간극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 전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큰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 자, 2번은요.
마귀의 활동과 도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무엇이라 경고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을 같이 보시면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마귀는 특징이 뭐냐? 사자처럼 행동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우처럼 행동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과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마귀가 여우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할 때는 사자처럼 물어뜯듯이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는 사자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이미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패잔병처럼 남아있는 악의 영들이 여전히 재림 전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듯이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의하면 미혹하는 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12절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할까요?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6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사단은 강력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전투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반기를 들고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복음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으로 가리우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서 노예로 계속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의 사단의 나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믿던 사람이건 믿지 않던 사람이건 그곳을 지키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마치 사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그를 꺾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처럼 우리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모르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꼭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전쟁을 치르며 우리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듯이 사단도 우리와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전쟁의 전술들을 지금 사단이 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목적이 제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이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전쟁을 완벽히 준비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권유도 통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오류를 범하지도 않아요. 철저히 한결같이 그들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도 모르고요.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루하루 고귀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리게 할 계략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살펴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요합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넘어뜨려도 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사단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애초에 넘어진 자는 안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원래 죄를 많이 짓고 원래 하나님을 벗어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미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을 안 해도 어차피 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진짜 빛의 역할이 나타나는가? 또는 어떠한 유혹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뒷담화를 즐겨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이 나의 삶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런 유혹이 없다면 사단이 오히려 나를 유혹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단이 사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세상에서 넘어지잖아. 시험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지금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큰 챕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을 가지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몸에 모든 갑옷과 무기를 장착하여 전쟁에 나갈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말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들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9세기에 미국의 전도자였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신학적으로는 조금 우리와 다르긴 한데 영혼을 향한 열정은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자기의 설교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과 설교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무수한 영혼이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찰스 피니가 보여주듯이 주님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 중심을 잃지 않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아니어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신선이나 햇님들 같이 그런 식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냐면 싸움의 전선을 누비는 불굴의 투사 같은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섬김과 내가 하는 남편과 내가 하는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라는 단어를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도 전신갑주를 완전히 차지 못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도 기회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단의 유혹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미세한 불씨 있죠? 거짓말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사사기 끝날 때는 사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죄를 쉽게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잠식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씻고 강철 같은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물만 흘리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치열하게 주님 안에서를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앤 하이드라고 아십니까?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라고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드라마로도 쓰이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나왔던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선과 악한 것, 이것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하지도 않고 공존하여서 같이 살아가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선택하면서 영적 군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사단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칼로 찌르기 연습을 10,000번 해본 사람이랑 칼로 찌르기 연습을 10번 한 사람이랑 싸우면 거의 99.999%는 10,000번 찔러본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사단은 1대1로 붙으면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가 무엇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을 보시면요. 다음에 예시된 인물들은 어디에 무장이 소홀하여 당하고 말았는지 간단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후메네오와 데마 이 세 명을 보면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깨어있지 않거나 믿음이 없거나 세상을 추구하거나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세상을 좋아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현실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강한 영적 투사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평화 아시죠? 평화. 평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화에는 두 가지의 평화가 있는 걸 아십니까? 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언제 평화가 나타날까요? 항복할 때. 우리가 항복을 할 때 생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평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베트남이 패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화되었던 캄보디아의 비극을 혹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1979년에 캄보디아를 공산화하려는 반란군과 민주정부를 수호하려는 정부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끈질기게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호성이 그치고 공습을 날리는 경보가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정부를 위하여 싸우던 군사들이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그 후에 캄보디아 땅에서는 이미 공산군에 투항했던 군인들과 처음부터 공산군에 부역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항복을 했다 해서 도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영적 무장, 즉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주일에 나가다가 한번 놀러 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당장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대가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 거리낌이 없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삼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방심하면 잠시의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잠시의 평화는 거짓 평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정말 지식적으로도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는 이미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사단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한 번 정도는 중요한 대소사의 일 때문에 제사 정도는 복권하는 것 정도는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앙금들을 내두는 것 정도는 이런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는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복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편에 서서 싸웠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뺏어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또나 인생 한방과 같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전투 중에
돈 자체를 우리는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열심 안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지식을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것, 그 버는 행위를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돈을 벌어서 차를 사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럼 다 나쁜 거겠죠. 중요한 것은 일확천금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벌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를 비참함에 빠지게 하는 거짓 평화들,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을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부분이에요. 4번을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군사가 하고 다니던 무장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호신용과 공격용과 방어용과 경비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신용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가 먼저는 14절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 순서대로 쭉쭉쭉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신갑주 중에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자, 허리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자, 허리띠는 이런 겁니다. 전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허리띠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쟁을 나갈 때 허리띠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들고 나아오시는 예수님의 허리에도 수건이 띠로 둘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처럼 면바지나 지금처럼 바지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뭐랄까요? 치마 같은 옷을 남자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치마 같은 옷을 잘 딱 조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허리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허리띠라는 것은 언제든지 졸라매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허리띠를 메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의 호심경은 다른 말로 호심경이 뭐냐면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 안에 있는 뭐랄까요? 신장을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흉배라고도 합니다. 흉배. 그래서 가슴 보호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때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심장에 위치한 흉부입니다. 흉부. 심장뿐 아니라 폐나 간에도 출혈이 생기면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람에게 닥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창과 칼로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흉배로 무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흉배, 이것을 영적 전투를 할 때 무조건 군인들이 찼어야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치명상을 영적으로 입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흉배로 비교해 봤을 땐 이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양심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업의 실패, 실직, 실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영적 양심을 파괴하는 무기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잠언 7장 23절에서도 얘기하듯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을 쫓아 우리의 양심이 나아가도록 죄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려고 해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입혀진 그 의로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죄책감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 군사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은요. 신을 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가시덤불을 지나가기도 하고 험한 산을 넘어가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되었던 전투화를 신고 전쟁을 나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신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내고 그리고 신을 신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 신발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용. 방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맸고 장기를 보호할 의의 호심경, 즉 흉배를 찾고 행군을 할 때 필요한 신발까지 영적 무장을 완료했죠. 그런데 또 다른 전신갑주의 중요한 요소를 바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싸움에 있어서 허리띠를 동였고 흉배를 붙였고 군화를 신었지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다면 완전한 무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 고대 군인들은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방패를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을 굉장한 영예로 생각했다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갖가지 공격들을 방어하는 수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마귀가 파고들 때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방패로 방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 안에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로 이 죄로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튕겨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안전 장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심장과 더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 투구까지 쓰고 이제는 공격용, 17절에 공격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니군요. 공격용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17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의 그 검을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씨름의 현장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장에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는 강력한 병기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끝을 감찰하나니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인 말씀의 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읽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요. 마치 30cm의 한 1m 되는 장검을 내가 엄청난 무기로 얻게 되었다 해도 그것을 수도 없이 노력해서 수도 없이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그냥 대적해야지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오발탄을 날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아무리 공격해도 오발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용을 보면 결국 기도와 간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무기를 갖추었지만 경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이제 끝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할 때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패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은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서 마귀와 싸운다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패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20평 아파트에 사는 운동광 남편입니다. 라든지 나는 샤넬백이나 구찌 가방을 가지고 사는 또는 가지고 싶어하며 사는 드라마 광이라든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든지로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정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라운 계시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었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떠한 힘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재력과 얼마나 큰 힘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것이 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정말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정말 믿고 계신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조금만 삶이 안락해져도 절박함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성령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성령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살아갔는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열했던 나의 하루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신뢰하여 의지할 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기 전에 먼저 성령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영적 전투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강의는 정확히 9시 1분에 마무리를 했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거나 얘기할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하나 남은.
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고, 담임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세요, 임 전사님이.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의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각자 주어진 환경이 모두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편안한 밤들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